369장입니다. 채집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 관계이죠. 인간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인간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인간 관계를 잘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꼭 보면서도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참 아쉬운 것처럼 이렇게 안아주면서 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참 잘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남을 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참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분명히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향한 했던 그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계율 같은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방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얹어놓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같은 판단으로 기준으로 자신도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항상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먼저 말이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또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도 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유익하지 않은 말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들을 만한 귀가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 그 유익한 말을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다시 공격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라는 것이 돌아볼 수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남의 허물은 그렇게 쉽게 보이는데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게 우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 눈앞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어떤 주님의 그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말은 그 조언이나 이 충고 이런 것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조언이나 충고는 잘 받지 못하죠.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랑을 각인시키고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치고받고 뭘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말로 주고받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주는 상처는 또 잘 안 아물어요. 겉으로 있는 상처는 좀 빠르게 며칠이 지나면 아물고 그러는데 이 말로 주는 상처, 마음에 준 상처는 잘 아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서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상처 주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7절부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실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3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죠. 그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밤낮으로 구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저 과부가 나를 잠을 못 자게 못 살게 할 것 같으니까 들어주리라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참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 맞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yes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님께서는 not yet 아직 이르다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no도 응답이요 not yet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아버지를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다. 정확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원을 운영하실 때 아침에 아이들 먹일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와서 빵이 없다고 먹일 음식이 없다라고 하자 그러면 D.L.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 기도했었을 때 그 앞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고 또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실은 음식을 실은 추락은 아니죠. 배달이 와서 거기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예화입니다. D.L. 무리 목사님이 평생 기도한 게 있는데 그 기도는 친구를 위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재밌는 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그 친구가 무리 목사님께서 평생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장례식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라는 그 얘기도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12절에는 The Golden Rule, 그러니까 황금률이라는 황금률로 불려지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해주고 사랑을 받기 원하면 사랑해주면 되고 또 칭찬을 받으려면 칭찬을 먼저 해주기 시작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면 섬김을 먼저 하면 되고 긍휼히 여기려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특히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 주면 사랑을 받을 것이고 이웃에게 고운 말을 듣기 원하면 고운 말로 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서 고운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은 좀 힘들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의 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전에 남을 먼저 존중해주고 남을 먼저 이해해주고 남을 먼저 대접해주고 참 그럴 때 참 돌아오는 것도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 이 골든 룰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이 서로의 관계를 더 잘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항상 기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